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 바라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잠깐 좀 일어나 봐요, 우리 아이들. 잠깐 일어나 봐요. 우리 잠깐 아이들 좀 오전에 9시에 모여서 교사들하고 다 이제 축하 행사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10명 예상하고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했는데 아마 나머지 친구들은 못 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축복의 계승자입니다. 동생을 임신한 엄마가 무언가를 먹는 거를 본 5살짜리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뭐 먹어?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뱃속에 있는 네 동생 위해서 철분제 먹어. 철분제 먹어. 그러니까 이 철이라는 소리를 얘가 딱 듣고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마 그럼 로봇 동생 낳아주는 거야? 5살짜리니까 어디서 이제 아마 그 철이라는 게 뭔지를 아마 주워 들었나 보죠. 로봇 동생 낳아주는 거야? 애들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 5살 먹은 요 아들이 자꾸 서점에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에게. 엄마 서점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 아들이 책을 좋아하는구나. 책을 좋아하는구나. 아니, 뭐 애들이 책 좋아하면 엄마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서점에 가자. 여기 동네에 있는 서점에 가자. 그래서 그 5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렇게 부스가 있잖아요. 뭐 교양, 뭐 책 모아놓은데 또 뭐 이렇게 코너가 다 이렇게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어린이 코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막 책을 이렇게 봅니다. 뭐 여기 이것저것 막 들추기도 하고 책을 봐요. 그러다가 책 한 권을 딱 들더니 오는 거예요. 계산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골랐어 하고서 책을 보니까 어린이 양육법 이 제목의 책이에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네가 읽는 책이 아니야. 이거는 저 엄마들이 읽는 거야. 이거 말고 너 네가 읽을 책 가져와.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이걸 사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양육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사야 되겠다는 거죠. 참 요즘 아이들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영악한지. 참 이 아들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요. 평범치 않은 그런 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식 농사죠. 자식 농사.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참 어려운 게 자식 농사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지만 특히 이 자녀 교육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되지도 않고 뜻대로 되지도 않고. 아마 그런 이제 경험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키워서 민족과 세계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자식 농사가 그렇게 다 어렵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서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어린이를 천시하고 멸시하던 시대에 사람들,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이것을 본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왜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을까?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제자들이 왜 책망을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오면 어때요? 시끄럽죠. 산만하죠. 정신없죠. 아마 그래서가 아니었을까? 다른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다.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정신없죠. 시끄럽고 뭐 천방지축이고. 예?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책망한 것이 아닐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약장사들이 다녔어요. 약장사들이. 여기 소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 경기도 이천시 뭐가면 신갈 1위 그 동네 마당에 약장사들이 가끔씩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 북도 이렇게 치고 이거 등에다가 북 매달고 북 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때는 뭐 재미거리가 없으니까 뭔가 동네에 이방인들이 오면 사람들이 그냥 와르르 하고 다 몰려드는 거죠. 더군다나 뭐 약을 가지고 왔으니까, 약을 팔러 왔으니까 뭐 재밌는 구경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런저런 약들을 다 팔아요. 뭐 배 아픈데 먹는 약도 팔고 머리 아픈데 먹는 약도 팔고 이런저런 약들을 팝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약장사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애들은 또 그냥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팔짱 끼고 애들이 뭡니까? 그냥 그 코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뭐 지들끼리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산만한 거예요. 약은 팔아야 되고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앞에서 부산을 떠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그 목소리 톤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애들은 가라. 어? 그런 걸 보면 오늘 제자들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 부모들을 책망을 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아이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막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꾸밈이 없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정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신 예수님, 손을 내밀어 어린 아이들을 자기 품에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부모된 조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오늘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한 단어는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 아주 어린아이죠. 아주 어린아이. 그 어린 아기들을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굽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모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자녀가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영적 충동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공력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울면서 자녀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신앙의 불문율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식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자녀 손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거나 신앙생활이 중단된 이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권면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데려오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말씀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승해야 한다.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 여기 이 만져주심의 행위적 의미는 뭐냐? 구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되게 축복 기도할 때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디에 손을 얹어요?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오늘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 능력의 손을 자기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축복임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말하자면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승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과 특별히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계승했던 것처럼, 또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축복의 원천인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미국이 있게 된 거예요. 미국이. 이 청교도들의 그 여정의 이면에는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이 계승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현재의 안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청교도들은 그렇게 죽음의 순례길을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발견하고 또 정착하게 된 곳이 지금의 미국 땅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심어줘야죠. 그러기 위해 성경 읽는 것을 가르쳐 말씀이 삶의 근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근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는 거죠. 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며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전도가 생활화되도록 만드는 일,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 이것이 결국에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 역사상 당시의 경제 규모나 환율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큰 부자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존 록펠러입니다. 물론 그냥 자산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이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어떤 그 시대의 경제 규모나 환율 등을 고려해 보면 록펠러가 단연 탑이라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하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산업전선으로 나간 그의 나이가 9살입니다. 9살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남의 집 점원으로 일을 했는데 30세에 $10,000를 모았고 43세에 미국 최대 정유회사를 차렸고 53세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만한 위치에 올라가기까지는 숨은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렇게 세계적인 부호가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진 거죠. 물론 록펠러 자신이 근면성실했고 그래서 돈을 모았고, 그러니까 돈을 벌면 그것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았던 거죠. 모으고 모아서 그런 근면과 성실함 플러스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록펠러를 하나님은 높여주신 거예요. 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평생 신앙의 조언자요 기도의 후원자였던 어머니가 남긴 생활 10계명인 10가지 유언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남긴 거예요, 록펠러에게. 그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멘토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멘토, 기도의 후원자. 그 어머니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록펠러는 그렇게 평생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생활 10계명 그 10가지 유언을 록펠러는 죽는 날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10가지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저는 요 두 번째가 좋아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어머니가 남긴 생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세 번째는요, 주일 예배를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오른쪽 주머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이죠. 이 손이 왼손과 비교해 보면 주머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손 아니겠습니까?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며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앞에 앉아라. 이게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입니다.
그는 이러한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했던 자가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가난한 이웃과 사회에 기부하며 건강하게, 이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면 98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한 장수의 복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뼉을 치며 찬송을 부르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그 인생의 튼튼한 축복의 초석을 다지고 아울러 그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삶으로 하나님 나라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조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계승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영국 어느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문제를 의논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올해는 단 한 명의 교인도 늘지 않았습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목사님이,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도가 안 되는 최악의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교인 한 사람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는 모펫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너무 어린아이라서 교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너무 어리니까 교인 수에 카운트도 안 한 거죠. 교인 수로 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때 교인 수에 들지도 못했던 그 모펫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돼요. 나중에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한평생 선교 사역을 마치고 조국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의 왕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모자를 벗고 그 모펫 선교사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교인 수에도 들지 못했던 어린아이였지만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되었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침으로 그 선교사가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 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벗고 그에게 경의를 표할 만큼 그는 영국이 자랑할 만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미래적 가능성이 저들에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장난도 치고 저렇게 서로 떠들고 가위바위보 하네. 여러분, 저 아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가능성, 어떤 잠재력을 심어놨는지 우리는 지금은 모르죠. 지금 떠들면 야단도 칠 테고, 또 그냥 막 거칠게 행동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혼도 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셔서 어린 시절 우리 소태교회 교회 학교에서 말씀 배우고 선생님들과 함께 뛰놀던 그 아이였다고,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소태교회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이야기를 추억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게. 이웃에 이뤄진 어린아이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동네를 거닐다 보면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겠죠. 물론 요즘 어린아이들 찾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권면해야죠. 이뤄진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예수님께로.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을 배우게 하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예수님께 헌신시키기 위하여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저들을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여기 모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조부모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일꾼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없고 오후 예배가 오늘 드려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12시가 좀 넘었지만 우리가 한 1분 동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손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직 자녀를 갖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그 가정에서 이제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 미래의 귀한 생명을 위해서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어린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신 주님,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제 아버지여 허락해 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여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기 원하고 말씀을 아버지여 삶의 근본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아버지여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깨우는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록펠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저여 세계를 호령하고 많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큰 손들이 되게 하시고, 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만한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손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짐으로 저들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이 터지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복된 일, 위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축복의 계승자를 하나님 가정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이제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부모된, 조부모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는 인생의 탁월한 선택과 또 믿음의 삶이 부여하는 축복의 열매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계승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저들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곳마다 그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